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음이라. 21절 나나주 한번 읽어봐요. 1 나나주. 어떤 사본에 21절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가 있음.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던 중에 이제 영광스럽게 그 몸이 변화되어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를 나눈 후에 산 아래로 내려온 후에 또 한 아버지가 자기의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달라고 청하여서 예수님이 그 아이를 고쳐주는 일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는 자기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귀신이 들렸는데 늘 불과 물에 이렇게 던져져서 죽을 뻔하였는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제 예수님에게 고쳐 주시기를 바라고 이제 찾아왔는데 마침 예수님이 이제 기도하러 올라가셨기 때문에 산 아래에 남아 있던 그 다른 제자들에게 이제 고쳐 주기를 청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남아 있던 9명의 제자들은 아이를 붙들고 귀신을 쫓아내려고 많이 애를 썼지만은 아무런 효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아마 그 9명의 제자들은 뭐 차례로 나서서 귀신을 쫓아내겠다고 기도하기도 하고 두셋이 합세해서 또 안수기도 하고 귀신에게 아주 엄중한 목소리로 나가라고 이렇게 명령도 해보고 여러 모양으로 애를 썼을 겁니다. 그러나 진땀은 많이 흘렸지만 아무런 효력도 얻지 못하고 점점 이제 지쳐갔을 텐데 그때 마침 이제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셔서 아이 아버지의 간절한 요청을 받고 그 아이를 데려오라고 하신 후에 귀신을 꾸짖으니 그 아이가 깨끗이 낫게 된 거죠. 이 일이 이제 충격이었던 것입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조용한 시간에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 예수님께 나와서 묻지요. 어찌하여 우리는 그 아이를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일이 없으리라. 믿음에 관한 말씀을 여기서 하시죠. 믿음을 주님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 주님은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라는 확실한 믿음만 있으면 그리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얼마든지 그 아이의 귀신도 떠나갈 것이 분명하다. 예수님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서 마지막 구절인 21절 말씀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 나나주에 보니까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도 이 동일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본들을 찾아보면 교회에서 가장 오래된 그리고
교회들이 이제 가장 대중적으로 사용한 것이 비잔틴 사본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비잔틴 사본에 보면 오늘 나눠주에 있는 말씀, 기도와 금식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분명히 있고, 소문제 사본이라든지 대문제 사본, 또 교회에서 이렇게 전승적으로 사용하면서 인용했던 그런 설교문, 이런 것들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또 사본 중에 바티칸 사본이라든지 이런 몇 개의 사본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본들에는 이런 구절을 빼놨어요. 그래서 없는 것으로 지금 우리나라 성경에도 되어 있지만 반드시 이 말씀은 함께 살펴보아야 할 성경의 본문 말씀인 거죠. 이 본문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귀신들이 쉽게 안 떠난다는 거죠. 아이에게 붙어있던 귀신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아이에게 이 소년에게 언제부터 붙었느냐면은 어렸을 때부터 붙어 있었다고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불가물에 던져서 그 아이를 죽이려고 들고, 아무리 애를 써도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부모가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그 아이가 고쳐지기 위해서 의사에게도 가보고, 또 민간요법도 행해보고, 좋다는 음식을 많이 또 사서 먹여도 보고, 기도로 귀신을 쫓는 당시에 유대인들의 축사자들도 있었다고요. 솔로몬의 기도문을 가지고 향을 피우고 그러면서 아이를 고치려고 하는 그와 같은 축사자들도 많이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무당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데 쫓아다녔을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백약의 무효예요. 헛수고했던 거죠. 그러다가 예수님 소문을 들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오면 희망이 있겠다 하고 찾아왔는데, 예수님 마침 안 계신 가운데 그 제자들이 한번 해보겠다고 했지만은 역시 헛수고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귀신이 절대로 안 떠나고 한번 붙으면 그 사람을 끝까지 자기 집으로 삼고 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망가뜨리기까지 계속해서 그 일을 하는 거죠. 귀신은 질병도 갖다 주고, 정신적인 어떤 고통도 계속 안겨주고, 무병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게 무당의 병이지, 묘당되는 병이죠. 무병 같은 경우도 이 세대를 계속 이어가면서 하는, 사람과 그 가문을 파괴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할아버지에게 붙은 귀신이 그 아들에게, 또 그 손자에게 이어지기도 하고, 할머니에게 붙었던 귀신이 이제 그 딸에게, 또 딸의 또 딸 손녀에게 이어지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그만큼 이제 이 귀신들은 집요한 거죠. 그래서 귀신이 하는 일이라는 것은 그런 어떤 영적인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어떤 죄와도 깊이 관련이 있잖아요. 저 사람 아담과 하와가 이제 범죄했잖아요. 그 범죄한 이면에 바로 강력한 이 영적인 유혹자였던 마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죄의 이면에는 또 귀신들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귀신의 전적인 잘못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 죄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끌리는 그런 경향이 있다 그러면 이것은 약한 영의 역사가 있다고 봐도 틀림이 없습니다. 지속적인 미움, 지속적인 어떤 비관주의, 지속적인 어떤 사람에 대한 어떤 교만함, 어떤 추한 일에 대한 계속적인 상상이나 집착, 어떤 우상 숭배, 누구에 대한 어떤 살해 의지, 살해 충동, 이런 것이 다 사실은 악한 영의 이면에서 역사하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계속되는 거죠. 그리고 또 각종 중독 현상에도 이면에 악한 영들이 작용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음주 중독, 알코올 중독, 이것도 그 이면에는 악한 영의 역사가 있습니다. 술마귀라고 하죠. 술마귀. 이런 것들이 붙어가지고 계속해서 술을 마시게 하지. 도벽, 자꾸만 남의 것을 훔치는 일에 어떤 쾌감을 느끼고
끊지 못하는 사람, 또 도박 중독, 자기의 집 세간이 다 텅텅 비어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이 도박을 끊지 못하고 계속해서 도박장을 다니고 훔치고, 마약 중독, 이것도 마찬가지죠.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 일을 하게 만들죠. 정치도 중독인 경우도 있습니다. 정치를 계속해서 뛰어들고 그 판을 계속해서 이렇게 참석을 하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집안이 다 망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에 계속해서 실패하는데도 사업을 하고 그래가지고 결국 다 온 가족 친척 전부 다 망가지게 만드는 그런 경우도, 이것도 어떤 중독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단 사이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 사이비에 악한 영이 있어서 어떤 한 이단에 빠지면 그 이후에 거기서 나와서 정상적인 교회를 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정상적인 교회 안 가면 또 다른 이단으로 갑니다. 여호와 증인 같은 사람이 또 다른 신천지, 여러 몰몬교, 또 다른 이상한 또 소수 종파인 어떤 이단성 있는 그런 곳으로 또 찾아다닙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그 어떤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엔 또 악한 영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런 악령들이 안 떠납니다. 한번 붙으면 쉽게 안 떠납니다. 아무리 어떤 그만두려고 해도 또 다른 유혹이 오고 또다시 마음을 뒤흔들고 해서 살아나서 죄와 패망의 길로 결국은 나아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만큼 이 사람을 살리고 고치고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그만큼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와 금식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사람을 살리려면 끈질겨야 돼요. 마귀도 자기가 한번 결박 온 사람을 끝까지 붙들려고 놓지를 않아요. 진돗개처럼 이런 개들처럼 한번 붙들었다고 하면은 끝까지 안 놓는데, 이 사람을 살리려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대충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끈질겨야 되는 거죠. 신실하게 기도를 쌓고 또 쌓고.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것도 기도의 배경이잖아요. 예수님은 높은 산에 올라가서 밤을 새며, 거의 금식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남겨놓고 높은 산에 올라간 것은 제자들은 그 위에서 또 졸기도 하고 그런 거 보면 예수님이 금식을 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하다가 변화산에 놀라운 변화의 영광을 보고 또 계시를 받고, 또 예루살렘에 별세할 것을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나누기도 하고, 이와 같은 영적인 어떤 체험도 있고,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하셨는데, 그리고 이제 내려오시잖아요. 제자들은 위에서도 졸고 아래에서도 이와 같이 계속 이제 기도하지 않고 있다가 그동안 계속해서 기도를 하지 않아야 마땅한 거죠. 초창기 전도 여행할 때는 귀신도 내쫓고 그랬지만은 이 기도를 하지 않은 것이 쌓였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사역 내내 예수님 높은 산에 올라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기도하시곤 계속해서 해왔잖아요. 아침 새벽 미명에 한정인 곳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더니 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은 계속해서 기도하셨는데, 그와 같은 기도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귀신에게 명령만 하니까 바로 떨어져 나갔던 거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 시대야말로 많은 면에서 지금 악한 영들이 역사하면서 사회 분열을 일으키고 두려움과 불안에 사람들을 몰기도 하고, 정치 분열과 각종 여러 세대 갈등들이 아주 극심한 시대 아닙니까? 젊은이들도 많이 지금 힘든 것 같아요. 오늘날 젊은이들이 대학을 졸업해서 취업하는 취업률이 상당히 저조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통계를 한번 보니까 44%인가? 그리고 나머지 56% 과반수 훨씬 이상이 지금 공부를 하고도 취업을 못하는 그런 상태에
처해 있거든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세계 전반적인 지금 상황이 그래요. 그래서 아이들이 학업을 하거나 취업을 하거나 결혼을 하거나 또 출산을 하거나 모든 것들이 큰 짐이 되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이 유혹을 당해서 이 캄보디아나 이쪽으로 끌려가는 것이 취업이라든지 고스톱이나 이런 유혹에 많이 치명적으로 약해진 거죠. 사기에도 넘어가기 쉽고 그와 같은 상황이어서 우리가 이 시대에 기도의 사람들인 저희들이 더 많이 기도하고 끈질기게 기도해서 이 사회에 여러 불온하고 또 두렵고 또 이렇게 이런저런 모양으로 막 유혹을 당하는 이런 시대인데 이와 같은 것들을 바로잡고 성령 충만해서 산 위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세상을 바꾸고 세상의 악령들의 모든 일들로부터 자유케 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맡겨진 이 많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을 살리는 것이 물질로 살리는 게 아닙니다. 다른 것으로 살리는 게 아니라 기도로 살려내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악한 영도 집요하게 자기의 몸줄을 찾아요. 자기가 거하면서 그들을 사용해서 파멸시킬 그런 사람들을 찾습니다. 그러면 허망한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마귀에게 잡힐 수가 얼마든지 있거든요. 한번 물면 놓지 않습니다. 마귀가, 귀신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끈질겨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끈질기게 우리의 자녀들 놓고 기도하고 사랑하는 우리의 이웃과 친구들 많은 분들을 위해서 끈질기게 기도해야 돼. 참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은 술에 그렇게 빠져 있어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술을 몇 달 동안 마시는 거예요. 감사하게 복음의 능력으로 돌아오는 경우를 제가 봤습니다. 사람이 달라졌어요. 거의 꼼짝없이 저 사람 큰일 났다 이제 술의 노예가 되고 인생 망치겠다 생각했던 사람이 살아난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기도하고 열매 맺으며 계속해서 뒤에서 사랑으로 돌보고 하면은 바꿔질 수 있어요. 할렐루야. 달라질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이 점에서 오늘 기도와 금식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것은 가능성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리 귀신도 끈질기고 강할지라도 더 강한 자이신 주님이 역사하시면 강한 자를 딱 결박해서 그 집안의 세간을 다 득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더 강한 자이신 주님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기억하고 끈질기게 기도하여 성령 충만하여서 마귀의 세력을 때려잡고 많은 영혼을 살리고 자유케 하고 그리고 세상을 바꾸는 귀한 역사, 생명의 물결이 이 시대를 이렇게 흘러넘치는 역사가 있는 귀한 주님의 일꾼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